요새 그 전쟁 소식이 많습니다. 그 뭐 제가 우리나라 공중파는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최근에 그 우리 제일 그래도 좀 오래된 전쟁 소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란, 원래 이란이랑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란이랑 지금 전쟁 중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지금 중국, 대만 또 계속 위기설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쟁자로,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이기가 되면서 적으로 규정했죠. 적. 공식적으로 적이다, 우리의 적. 적이라고 그래놓고 뭐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네 어쩌네 막 그러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유난히 그 전쟁 소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나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쟁 소식이 막.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그 제국 이야기도 있죠. 제국. 그 세계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이죠. 바벨 혹은 바벨론 하면 이제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 왕 이름 나오죠. 왕 이름 뭐죠? 10장에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근데 이제 최초의 그 제국이에요. 대제국.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경계가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광대한 제국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니므롯. 그리고 최초의 그 전쟁 이야기는 어디 나오나요?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그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왕들과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계속 전쟁 얘기죠.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탈출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제 전쟁을 몇 차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 사사기에서도 이제 계속 그 전쟁이 이어지죠. 사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재판관. 사사 시대에도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뭐 블레셋 사람들과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사람들과 전쟁이 있고 그 주변 지역의 이민족들과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그 다음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3대 왕이,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유다 지파입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죠.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전쟁이 계속 있다가 솔로몬 왕 시대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그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태평성대죠. 완전한 태평성대.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우상숭배. 그 주변 이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굉장히 많은 그 주변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이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마지막에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 버리시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 버리시죠. 그러면서 또 계속 전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잠깐 전쟁이 그친 거예요. 다윗 왕의 말기와 그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그쳤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계속 전쟁이 있죠. 계속 전쟁이 주변 민족들과 전쟁이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계속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지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죠. 유다 왕족들을. 그 유다의 그 대부분의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그 본토에 남겨놓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한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뭐 그 이전에 아수르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 제국,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죠. 유다 민족이었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알렉산더 제국, 혹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부르죠. 혹은 그리스 제국.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알렉산더 제국 때, 알렉산더 왕 때,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통합을 한 거죠. 당시에. 뭐 우리가 이름을 이제 자주 들어본 철학자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죠.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때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끝이 나고 그 로마 제국이 들어오죠. 로마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성경에 일어나는 그 전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이제 들어설 것, 이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이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12장,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이 천사가 내 민족을 호위한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잠깐 여기 앞에 가볼까요? 뒤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24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경에서 거룩한 곳은 항상 그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21절에 역사 이래로 없었던 그 크기의 환란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뒀어요. 그 다니엘서 12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책에 나오죠. 생명책.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몸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수욕, 그 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말세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럼 이 마지막에 그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7절에 12장 7절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여기 이제 사람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 두 천사.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다른 천사에게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일이, 그러니까 이 환란이죠. 이 환란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이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은 3.5죠. 3.5. 그러니까 3.5년입니다. 3년 반. 3년 반.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도들, 여기서 성도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다 막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안전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다니엘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봉함이 뭐죠? 도장을 찍어서 덮어두는 거죠.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하는 겁니다. 봉인해서 열지 못하도록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 봉인을 누가 여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책을 누가 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떼시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때십니다. 어쨌든 여기 쭉 다시 다니엘 12장 돌아와 보시면은 12장 10절에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악한 자들은, 지혜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정결케 하시고 희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 다니엘, 이게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게 처음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 있죠. 그거 앞에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때까지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일과 재림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레위기에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좀 읽기가 아주 거북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레위기 18장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시죠.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했죠. 근데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 똑같았어요. 사실상 그 옛날에 이때 당시에 그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따르면은 애굽이 가나안 땅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제국이.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 이제 동일한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들.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이게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풍속이에요. 풍속.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범죄로 다루고 있었던 게 아니고 풍속이었던 겁니다. 풍속. 보시죠.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 보죠.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지금 흔한 일이죠. 이거 아주 흔한 일입니다. 뭐 돌싱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한 자는 간음한 자요. 근데 요새 이혼 어떻게 하죠? 성격 차이. 그러니까 그 이혼이 아니고 간음이에요. 이혼이 아니고 간음입니다. 그 간음으로 넘쳐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그게 흔한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아유 저 뭐 이혼을 했나 이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보시죠.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다음 보시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바치냐면은 이 몰렉이라는 신을 금속으로 만들어요. 노수로, 철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 몰렉이라는 신이 이렇게 손을 바치고 있어요. 손 모양이 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아기를 올려요. 손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그리고 막 북을 두들겨요. 왜? 그 아기의 엄마 아빠가 아기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 민족의 혹은 그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은 안 하나요? 지금도 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낙태. 왜 하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여자의 행복이든지 남자의 행복이든지 경제적인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태를 하죠. 아마 몰렉에게 바친 아이들 숫자보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없앤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 천지죠, 지금. 동성애 천지입니다, 지금.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거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선가도 이 책을 아주 긍정적으로 서평을 낸 게 있어요. 이런 관계를, 동물과의 관계를. 지금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다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을 했냐. 하나님이 왜 애국을 멸망시키셨느냐. 처음부터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보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근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인데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야 이거 왜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나 이 여호수아서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저렇게 몰살을 시키지? 근데 실제로 몰살시키지도 않았어요. 몰살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도 다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사라지고 사람과 짐승의 구별도 사라지고 구별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모든 구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사람들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생육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혀지면서 땅도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냄으로써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냄으로써. 근데 사람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땅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시면 25절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레위기 18장 25절 보면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무슨 악이죠? 여기 18장에 쭉 열거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 상태가 어떨까요? 이거보다 못할까요? 거의 이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다시 25절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이 죄악이 충만하게 된 이 사람들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점령할 때쯤에, 정복할 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너희보다 낫다. 주변의 민족들보다 너희가 더 심하게 죄악을 저질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7절.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에 휴거가 된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을,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주셨는데 땅을 망하게 한 겁니다. 무엇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이 죄악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벌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십니다. 여기 창세기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좀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15장 1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벌하지 않으신 이유가 죄악이 아직 관영치는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읽은 수준으로 간 거예요. 레위기에서 읽은 수준으로 가버린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심판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세상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시면 로마서 1장에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노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 로마서 아까 그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성적인 타락이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원인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것과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존재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뭐 유교 시대에도 이런 성적인 어떤 문제는 단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 보시죠.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죠. 여성들 간의 동성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야 동성애가 나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그 원인이 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성적인 타락이 문제다. 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28절에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그래도 좀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에 보면 이제 주석에 보면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이제 그 중간부터 읽었는데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모든 공기와 내가 움직이는 모든 힘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21절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마음에 언제부터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냐면은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이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명을 해갑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 쓰여진 책이죠. 이사야가.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5장을 이게 좀 전체를 읽어보면 좋은데 5장 8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집을 계속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계속 사들이고 땅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법이 어떻게 돼 있죠? 율법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땅은.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땅을 원 주인에게, 원 가족에게 돌아가요. 근데 그걸 어기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이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그 다음 11절 보시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연회가 잔치죠, 잔치. 파티죠, 파티.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음악을 즐기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금하면 금욕주의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게 죄악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백성들은 목마를 것이다. 24절 보시죠.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죄악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그 죄악,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악들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시대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가? 그게 그냥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은 잠에서 깨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이게 그냥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희를 깨우시고 또한 세상을 징벌하시는 것을 저희로 성경을 통해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저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저희가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희가 잠자는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저희가 발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